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 교회 이제 직분 하실 분들이 이제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바르게 또 뒤에 뭐 새신자 오거나 또는 뭐랄까 후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믿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어떤 직분의 잘 모습을 보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8주, 그러니까 오늘 2주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주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개요로 이 총회 헌법이란 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요게 생겨나게 되는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게 형성됐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것도 대략적으로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뭐 바른 신앙생활 또는 뭐 좀 직분을 맡은 데 있어서 좀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 헌법책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오늘의 목표인데요.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죠.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 하면서 현옥 지사님 교회 다니시죠? 하면서 현옥 지사님 다니는 교회하고 신천지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오일사님한테도 오일사님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신천지 교회 막 나오던데 신천지 교회하고 뒷사님 다니는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참 믿을만 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하시기 때문에 피아노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이런 거 궁금하실 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봤을 때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가 별로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뭐 하려고 했는데 그냥 편하게 평소대로 한다면, 신천지하고 서민석 집사님 다니신 게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는. 근데 저는 네.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네. 여호와 증인이나 네. 그 사람들이 주고하는 걸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 맞아.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갔을 때 그냥 내 스스로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탁 그냥 어느 순간 만나져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데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강요해갖고 막 그 부분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신천지 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뭐 믿어서 하는 게 아니지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전혀 알려고 별로 애를 안 썼죠. 그래서 뭐가 다른지 일단은 우리가 믿는 분이 다르지 않나요? 믿는 분이 다르다. 믿는 분이 달라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일단 이거는 그냥 우리 그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정답 맞추는 거 아니니까요. 서지사님 뭐라고 하실래요? 믿는 분이 다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오일사님 마지막이 다르죠. 마지막이 다르다.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다르고 말씀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또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또 마지막이 달라서 마지막이 다르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네네. 대한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구원을 거기 신천지 다니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보면 뭐 이만희가 예수님이고 뭐 안상홍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같이 보면 그래 하다가 마지막에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탁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처음에는 합시다 하고 하다가 네. 처음에는 맞아 그러다가 뒤에 가서 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들의 다른 구원자를 내세울 때 믿는 우리들이 탁 걸리죠. 네, 그 부분. 오케이. 근데 나는 거기에 교리적인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네. 확신이 네네. 난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안상홍이 진짜 예수님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도. 아니,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끝에 갔을 때 나는 내 고집대로 내가 우리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믿는 거지만 저 사람이 진짜 아니었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교리를 우리 교회 교리나 신천지 교회 교리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나 교리를 우리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그쵸? 저쪽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뭔가 해석이 다른 건데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시사님만 대답 안 하셨는데 서시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어가시는 걸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나 구원파는 뭔지 아시죠? 제가 그저께 유튜브를 틀었는데 박진영이 막 이렇게 교리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박진영 아시죠? 제가 이렇게. 네, 박진영이 구원파 교인인 거 아시죠? 저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면 까딱하면 그거 듣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또 뭐예요? 구원파는 제가 세월호 세월호 그 사람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도 교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교회도 약간 네. 구원 쪽으로 많이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오지사님 말씀한 것처럼 미세하게 달라요. 자, 아무튼 이따가 더 세밀한 건 나중에 하고 신천지나 구원파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석의 차이인데 왜 현옥 집사님 다니는 교회만 옳다고 그러고 왜 오일사님이 다니는 교회만 옳다고 하느냐. 집사님네 교회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기준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네들은 이단이라고 정해놓지 않았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 그런 헌법 뭐 이런 약간의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냐. 그거는 다 너희들이 정해놓은 거잖아. 우리하고 상관없이. 너희 뭐 기독교, 너희 가들, 그 사람들끼리 한 거지. 거기에 우리가 포함돼갖고 회의를 해갖고 그럼 우리는 이단 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끼리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들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믿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너네들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건 너네들끼리 정해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렇게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일사님 어떠세요?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보고 연구한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기도한 뭐 그런 거 안에서 위배될 때 이단이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의 그 틀 안에 맞지 않을 때 배제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총회가 다 맞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신뢰가 가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박 지사님 말씀은 걔네들의 논리도 참 설득되더라. 설득적이다. 그쵸?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 거쳐가지고 헌법도 만들고 하는데 그건 니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또 우리 생각 나름대로 우리도 믿음이 있다. 우리 이단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부분은 뜬금없는 안상문과 그 사람이 지정해 놓은 어머니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얼른 내가 안 되지만 그 외에 뭐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뭐 6월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 뭐가 틀렸지? 그렇죠. 그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오미순 지사님은 성경학자의 이제 뭐 성경학자들의 전문가,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해석해 놓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요런 해석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뭐 총회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영록 지사님의 대답과 함께 오미선 지사님의 대답 같은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맨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성경 보잖아요. 다 해석 차인데 왜 지사님만 맞다고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거 조금 약간 덕단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몰아가나?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네. 교회를 안 다녀도 저건 사이비야 약간 이런 거는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한 교회 가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성경 그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 신천지나 그런 데를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네들 옳다고 하는 걸까? 요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한번 이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제가 서성현이잖아요. 제 서성현이 있기까지 서민석 집사님이 없으면 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민석 집사님이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항상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긴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선 집사님의 이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도 다 오미선 집사님의 역사예요. 그죠? 박영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성.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출발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뭘 믿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핵심이죠. 자, 여기 1번에 보면은 최초의 공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의 공의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굉장히 오래 지나서 한 40년, 60년, 70년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BC하고 AD 구분 여러분 아시죠? BC는 뭐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도와 초대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죠? 제자. 그쵸. 12제자들이 남죠. 12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라는 명칭을 받죠. 사도, 그쵸. 그래서 이게 사도 시대가 됩니다. 사도 시대. 여기 바울까지 포함돼가지고 바울하고 사도들이 뭘 시작하죠? 초대교회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나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시작돼요. 그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주후 100년 1세기 교회를 말해요. 1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100년 동안 이제 주로 거의 뭐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본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들 여러 교회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기 12사도들은 대부분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교가 뿌리인 사람들,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할례.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할례가 이제 남자 포경수술 같이 하는 거. 이게 할례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구원을 받는 거야.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할례를 하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남자 갑자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다 커가지고. 그래서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근데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유대교 이렇게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가 나와요.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권위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로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라고 권위가 있죠. 예수님 직계 제자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그래서 15세기에 여기 예루살렘에 15세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공의회 첫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할례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요게 최초의 공의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전도자들이 이 소식을 들고 자기네 교회에 가서 전파해줘요. 우리가 공의회를 했는데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이렇게 정했어 라고 시작된 게 첫 공의회예요. 이게 첫 공의회거든요. 자, 그런데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12제자, 사도시대,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결정되지 이제 분란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만들었고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각 교회에다 뿌려줍니다.
자, 그런데 공예가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공예가 계속 지속됩니다. 자, 2번 보시면은 2번에 2번 이제 2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세기예요. 200에서 300년 사이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어 가는 와중에 이제 박해도 받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막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자, AD 313년에 로마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생긴 교회를, 그러니까 영어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해요. 로만 카톨릭. 근데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천주교 뜻이 아니고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공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를 합쳐서 그게 공교회라고 해요. 공교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모인 사람들을 우리 공교회, 카톨릭 처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작됐죠, 로마 교회가. 자, 근데 요 이후부터 이제 교리들을 정리해 나가는 논쟁거리가 좀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 자, 325년이니까 이제 그 2번에 4번, 325년 니케아 공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새로 생긴 분이냐, 아니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냐,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 요 시기에 태어날 때 이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원래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신이다라는 논쟁이 붙었는데, 이제 여기서 결정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태어난 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이제 정리를 해요. 공예를 통해서. 그때 처음 나온 게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고, 그때 사도신경이 정해져서 이제 널리 배포가 되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칼케돈에서 또 공예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또 교리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엔 결론은 칼케돈 신조에 나온 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두 개 구분되지 않고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존재이시다. 이게 이제 칼케돈 신조를 해서 여기도 정해서 교회 다 뿌려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주요 공예만 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도 여러 공예가 있어요. 그 다음에 787년, 300년 이후에 니케아 공예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칼케돈 공예까지는 451년까지는 공교회가 있었는데 다 하나의 공교였어요. 이렇게 카톨릭 처치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787년에 이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성화와 성상 그리고 성물을 어떻게 거기다가 신성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성화나 성상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면 그건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논쟁들. 아니다, 성물이나 성화나 성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우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논쟁들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분열된 게 서방교회와 로만 처치 그대로 가고요. 동방 정교회가 바뀌어요. 동방교회가 서로 나눠져요. 이게 러시아 쪽, 이쪽. 그리고 여기는 로마, 유럽 쪽.
그러면 무슨 차이냐? 자, 동방교회에는 십자가와 성화만 예배에서 사용하는 거야. 신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정교회 교회를 가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정말 동방정교회 교회를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약간 분위기 압도당해요. 이렇게 성화가 천장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서방교회 로만 처치에서는 십자가와 성화뿐만 아니고 성상, 우리 피에타상 아시죠? 이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성모 마리아 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활용하고 또 성인에 대한 공경, 이게 성자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가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두 개가 분열이 됐고 1517년 10월 30일에는 어떤 게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이때 또 갈라져요. 왜 갈라지죠? 우리 종교개혁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루터. 그래서 루터교가 나오고요. 루터교는 루터를 믿는 교회가 아니고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루터교. 장로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할게? 개신교? 영국에서 이제 루터교 계열이지만 종교개혁을 놨지만 성공회라는 게 있어요. 영국 성공회 들어보시죠?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분리돼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순하다고 퓨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네, 청교도들. 그 사람들 이제 요걸 다 모아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서방교회의 권력에 그리고 부패에 저항하고 이거를 개혁해서 나온 교회니 여기를 요걸 다 묶어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는 이게 이제 장로교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고 왜 나눠졌는지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개신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단이 있지만 결국에 뿌리는 서방교회에서 부패한 교회를 저항해서 나온 리폼 처치라고 해요. 개혁교회. 이게 개가 도구개가 아니고 개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폼 처치예요. 개혁교회. 그래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자, 그런데 서방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만 처치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계속 공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인상 깊은 공예는 뭐냐면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예예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예.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까지는 로만 처치에서 개혁교회는 이단으로 봤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근데 이때 뭘 인정하냐면 우리가 부패했을 때 우리를 개혁하고자 나간 형제들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요. 다른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에 가깝게 이를 수는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라는 이제 결의를 이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는 구원에 가까이 이를 수는 없지만 구원을 못 이루는데 구원을 이루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결의를 했던 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에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많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 예배나 아니면 교리 중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천주교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천주교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뿌리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형아 없어 이렇게 하는 뭐 형동생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쭉 왔는데 여기서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우리의 뿌리.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장로교에 있었던 사람들, 아메리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 있는 유학자들이 성리학자 아무튼 서학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학, 서양의 학문. 그래서 성경을 몰래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천주댕이도 있고 잘 아시는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성경을 먼저 받아들여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장로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1907년, 우리 1907년 뭐 평양 대부운동 그 이야기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1907년에 우리나라도 의례가 생겨요. 조선 뭐죠? 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청해들을 거치면서 이게 나와요. 헌법이, 청헌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는 우리 뿌리를 지금 찾아가지고 쭉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도착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도착하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성홍이 여기 어디쯤 있나요? 없죠.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 뿌리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성경 믿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경을 확정하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어떤 공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까처럼 그거는 우리끼리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냐? 우리 역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헌법 형성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정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근본을 쫓아가 보니 그 핵심에 그 뿌리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단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통성이라고 하죠. 정통성.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 헌법 안에 뭐가 있을까? 보시면은 제가 이제 3번에 보면 헌법 구성 보이세요? 네. 헌법 구성 1편이 교리예요. 1편이 교리인데 여기 교리 안에는 신조들이 들어있어요. 신조라는 게 이제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서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의 핵심 교리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자, 대한예수교의 장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신앙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요 교리서를 공부하면 좋은데 이 교리서를 다 공부하려면 정말 이제 이 시간이 오기 싫으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저 교리서를 다 외워야 목사. 뭐 이제 여기서 시험 보죠. 네, 시험 보는데 이걸 다 외우면 뭐 사법고시를 보잖아요. 그 책은 어디 파나요? 이거는 이 교육 끝나면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저는 이런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 성경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총 10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차차 다룰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어떤 신앙 고백과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기준 삼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분별은 해낼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도 여기다 다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교리편이고 두 번째 편은 정치예요. 왜 정치가 나오지? 정치 말 들으면 갑자기 이제 기분부터 나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정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들이 있고 또 교회는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적으로 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잘 조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정치입니다. 이제 정치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치는 어떤 그 큰 의미에서 물질과 권력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신도들에게 어떤 교회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권력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목사는 뭘 해야 되고 장로는 뭘 해야 되고 안수집사는 뭘 해야 되고 권사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정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이 있어요. 제3권에 공징이 있는데 권징인 게 뭐냐면 우리 헌법서로 말하면 형법이나 이런 거. 형법이 뭐죠? 범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헌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랬을 때. 자, 네 번째 편에는 교회는 뭘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 정치와 헌법을 잠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헌법이 나왔다고 해서 이대로만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이대로만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닭이 먼저인가, 이거 하나도 안 남겼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고요. 제가 사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자,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는 생물이다. 자, 닭과 달걀의 차이는 닭은 생물이고, 달걀은 태어나기 전까지는 무생물이죠. 네. 자,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먼저 합의를 하거나 화해하거나 아니면 뭐 교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도 합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가 가끔씩 있죠. 도저히 저 사람은 말이 안 돼.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그때 이제 이걸 펴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했었어.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있잖아? 여기 보니까 이거 권징의 사유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건 법은 뭐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냐면 아까처럼 그 이단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이게
두 사람도 논리를 잘 갖추고 있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다른 있잖아. 뭐가 다르냐면 이거 보면서 다른 점이 이런 거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 정치와 헌법 보면은 자, 이단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역사적 정통성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자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오미선 이사님께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학자들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헌법, 그러니까 공의회에 들어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회자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온 게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다르죠. 전문성이. 역사적 정통성, 그 다음에 학자의 전문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보편성입니다. 사회적 보편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만 써 있어요. 헌법에는. 상식적인 이야기.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의 섬김 공익의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헌법 안에 만약에 범죄하라 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을 모른 척해라, 불효해라 이런 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보편적이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헌법 안에 사회의 공익을 해치거나 가정을 깨는 그러한 헌법이 만약에 요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예를 달아놨는데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 있었잖아요.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법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명성교회가 자기네들 교세가 크니까 요거를 헌법을 지키지 않고 꼼수로 막 이것저것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세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여기서 벗어나니까. 지들 맘대로 하니까. 요 교단에서의 요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해놓고서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아주 꼼수를 쓴 거죠. 그리고 그걸 벗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가정을 깨지 않느냐? 자식이 부모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자녀를 납치를 해야 될 정도로 부모하고 자식을 갈라놨는데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건전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특히나 또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 하고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갖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합류하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거는 사회 보편적이지도 않고 사회 공익적이지도 않아요.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헌법 안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부모에게 부모를 만약에 엄마 아빠가 예수님 부인하거든 부모를 버려라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단을 분별하고 또 이단인 이유는 일단 역사적인 정통성 문제, 그 다음에 학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보편성과 공익에 해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이 헌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닐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학자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공익에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는 뭐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이게 어떻게 형성됐고 이 내용 안에 뭐뭐가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잘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만약에
세습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일꾼들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청해 헌법 보여주시면서 여기 헌법 보니까 이 정치 보니까 이게 부교역자들은 당회장이 될 수 없고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우리 헌법을 벗어나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큰 교회요.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큰 교회가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여기서 명예 목사를 하면서 자기가 키워놓은 부교역자를 담임 목사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헌법적으로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 금지됐냐? 그거를 금지한 이유가 또 중요해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죠.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사람한테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 목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의식적으로 뭐가 있겠어?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누구 거?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애초에 차단시키려고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바로 교회를 물려줄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공회를 통해서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으로 목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헌법 안에 뭐가 있냐면 목사의 직계 전속, 직계 비전속까지 교회를 물려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공의회를 통해서 네. 성도들이 네. 그 직계존속의 목사님, 그러니까 뭐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초빙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게 총회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회 소속 교회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이게 공의회를 통해서 의논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공의회도 직계존속이나 그런 사람은 후보자로 올릴 수가 없다는 없다는 그쵸. 거죠, 헌법에는. 근데 이제 뭐 해보면 꼭 그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통합해서 그 목사님을 너무 초대하고 싶은 거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 명이라도 반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요? 당연하죠. 저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우리 교회 모두가 찬성한다고 해도 그거는 따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재판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절차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 그 세습 방지법 그거는 안 돼요. 불법이에요. 법으로 방지해놨어요. 아니 뭐 물려주고 세습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걸 대부분 사람들 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공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안 된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잖아요. 공의회를 통해서도 뭐 그러니까 후보자를 올릴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명성교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쵸. 괜찮아요? 불법 세습인데? 불법 세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법 세습을 꼼수로 했어. 꼼수로 부려가지고. 근데 우리 총회에서 그거를 권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총회가 권위가 없어요? 네? 권위가 없냐고. 권위가 없진 않죠. 근데 명성교회가 워낙 이게 이런 세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총회가 된 지탄을 받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왜냐면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의로운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언제 그 명성교회 불법 세습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교인들의 반 이상이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을 원한다. 근데 처음에는 명성교회 목사님도
노했었고 그 아벨 목사님도 나는 절대 불법 세스 안 하겠다 하시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교인들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원칙을 세운 거죠. 그 원칙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사유화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유화되면 안 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유화, 그러니까 내 것처럼 여겨져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헌법으로 정해놓고 교회의 3분의 2가 찬성할지라도 3분의 1은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10분의 1도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세습이 이건 목사님이 교회 사유화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그거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 신도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면 의롭지 않은 행위로. 그래서 이게 반드시 법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도 좀 과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치를 지켜주는 거 그리고 총회가 결의한 것들을. 근데 이런 기독교에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정해놓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렇게 불법 세습을 했을 때 어떤 권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회장을 못하게 박탈되는 할 수 거고. 있죠. 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각오를 해야지. 네, 해야죠. 왜 안 하고 있지? 이게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법적으로 이게 우리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에는 위배되지 않겠죠? 이게 나라에서 법칙에 하면은 이게 강제성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 그러니까 강제성이 교회에서의 그런 권징을 방법이 한다는 없어요. 걸로는 이 사람들이 박탈시킬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총회에서 실제로 불법이다라고 네. 명시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총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재논의 하자 이래갖고 또 재논의하고 무슨 힘이지? 그러니까 우리 현실 정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현실 그러니까 그게 정치. 그게 정치. 네. 근데 아닌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그죠? 그게 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물질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딱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딱 물려줬다는 그것만 해도 일단 틀렸는데 계속 한다는 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다 생각하는데 의사 결정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재논의하자 이렇게 자꾸 바지끄덩이 잡고 있어서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정치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디 교회 불법 세수한다면서 아이고 그게 교회 사유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겠어. 네. 자, 오늘 나눌 내용들은 오늘 대부분 다 나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의 질문을 다시 던져보자면 박지사님, 박지사님 교회하고 신천지 교회하고 뭐가 다르나요? 저는 아까 이게 나한테 그렇게 막 다가왔는 애들한테 그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틀렸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만이 구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맞죠. 정답이죠. 정답. 응. 박수! 이 부분에서 좀 시원하게 좀 마음이 탁 들렸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예전에 맨날 너네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르잖아. 이렇게 이제 나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막 얘기를 하자고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입도 쓰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알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꼭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꾸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토요일날 드린다더라 뭐 일요일날 왜 드리냐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이제 이름도 있긴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게 맞는데 그냥 은혜로 그러니까 조금
조금 좀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은혜로. 저거 아닌데 하나님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이고. 근데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깨달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딱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은혜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은혜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만 더하면은 이제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맞아. 성령께서는 뭔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우리 좀 사회적인 표현하던 비판적 사고를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 가짜뉴스 분별할 때도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근거를 찾아가면은 그게 가짜뉴스인지를 밝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사이비에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근거가 뭐냐 하면 쭉 거슬러 갖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린 역사성이 있다면 역사적 정통성이. 그러나 이제 이만희 역사적 전통성이 이제 이만희한테서 나오죠 다. 안상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회 보편적이지 않거나 또는 사회 공익적이지 않은 경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때 교회들이 이제 반사회적으로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교회는 어쨌든 왜 존재하냐면 구원의 길을 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섬기면서 살리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방역 협조 안 해갖고 막 확진자 많이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준들을 딱 세워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항상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부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신앙. 여기 첫 번째고. 네. 오늘 두 차점 이 책임이 크구만. 책임이 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쳐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한마디씩 오늘, 한마디씩, 뭐, 느낀 점이나 하고 마치죠? 저는 오늘 이 공부를 배우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그냥 이제 언뜻 여기저기서 부분 들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딱 체계적으로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뿌리를 알고 정통성을 알고 그리고 또 교회 정치법 이런 걸 좀 알게 돼서 좀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잘 하는 말 중에 수박 겉핥기라고 있는데 뭐 있다고요? 아니 저는 무시든지 간에 이렇게 겉만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냥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허성민 목사님도 열심히 막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려고 항상 애를 쓰셨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뭐 참석이 또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뭐 성경 뭐 읽기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그냥 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이게 너무 막 딱 그냥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기분이 드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어렵게 안 다가와서 지금 이제 막 이제 1부터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설사님 오늘 열심히 묻어가시던데. 우리 그 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같이. 자, 다음 주는 이제 첫 이제 헌법 내용 중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것도 쉽고 또 실제 생활의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네. 내용도 좀 다르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거를 이 파일에 넣어야 되겠다. 자, 오늘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시켜 주신 건가? 아예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왜 있지? 제 생각에는 아예